3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무엘하 연속설교 35번째로 슬픈 승리와 기쁜 죽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박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중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 그렇게 단락의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그렇게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제를 세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표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록된 내용의 아주 간략한 핵심적인 요약은 맞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더 깊고 풍성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우리가 본문 안에서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을 보실 텐데, 19절부터 21절은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아멘. 이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말립니다. 오늘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날의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두 사람은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던 자들로서 앞에 17장의 말씀에서도 다윗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네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고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전하려는 소식은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히마아스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라는 소식은 요압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처럼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지금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아히마아스를 제지하는 이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곧 이어서 그는 구스 사람을 불러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구스 사람에게 가서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 사람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완전히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지역 현대적 명칭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까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을 매우 다양하게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 왕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 구스 사람에게 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대로 어떤 가감도 없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거나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이 소식,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대로 분명히 왕에게 전하게 했지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했다면, 이제 다시 왜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2절과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멘. 왜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죽음을 전하여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6절 말씀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한 이제 어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고하면서 두 사람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여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면서 어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에 두렵지 않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막 죽일 수 있었냐 하면서 당장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22절부터 30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 그 아브넬을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요압이 조용히 불러내서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요압을 저주합니다. 굉장히 저주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다윗과 요압, 이 왕과 군사령관의 불화, 두 사람의 이 불화는 예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긴장 상태는 그래서 팽팽하게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행위도 이미 예전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을 보시면 또 레갑과 그의 형제 이제 바하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역시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이 일을 놓고라고 이제 또 막 분노하면서 두 사람을 죽이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왜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이 이미 충분히 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아히마아스가 상을 얻을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히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너는 소식을 오늘은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렸는데 그렇게 우리의 질문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새로운 질문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 이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 이토록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그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짐작일 뿐이고 다만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 각자 그리고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어떤 답이 있게 되는데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2절과 23절에 오늘은 너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만류하고 구스 사람을 먼저 전령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제가 지금 당장 뒤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소식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너 왜 그러니 막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니, 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하면서 말려도 한사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실컷 달려가 봐라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포기하고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정말로 잘 달려갔습니다. 너무 기뻤는지 이 소식을 정말로 너무 전하고 싶었는지 구스 사람이 떠난 뒤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들길로 다름질해서 그를 앞질러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들길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스 사람이 간 길과는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석에서는 이 들길이 분지 조금 멀긴 하지만 평지로 된 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스 사람이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갔으며 정말로 아히마아스가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가서 왕에게 이 소식,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 원수를 다 갚으셨습니다라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구스 사람, 앞에서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과도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라톤의 강국으로 이야기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먼저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따라서 먼저 앞질러서 도착했다는 것은 우리는 뭐 그냥 성경 안에서 또 재밌는 상상을 더해 본다면 아이마스가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빠른 사람이었거나 길을 잘 골랐구나라는 상상을 해보지만 그 상상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가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너무 전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으로 말씀을 잘 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24절부터 27절입니다. 네, 24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조금 간격을 두고 열심히 달려오던 때에 다윗 왕은 성경의 증언대로 이제 두 문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성의 바깥문과 안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 바깥문과 안문 사이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문과 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직접 전투에 나가지 못했고 신하들이 만류했죠. 그래서 그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식을 듣고자 얼마나 초조한 상태였는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사이에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온다라고 이렇게 외쳐 알렸을 때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혼자 오고 있다면 소식이 있으리라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좋은 소식에 가까운 뜻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좋은 소식 그 의미를 살려서 그가 그렇게 혼자 달려온다면 좋은 소식일 거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유는 도망쳐서 이제 나온 패잔병 무리들 급하게 막 무리들이 도망쳐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전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그 이상의 집착이 느껴집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라고 알리거든요. 또 한 사람이 달려오네요 하니까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라고 거의 단정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분명히 전령을 보냈다면 그 뒤에 근데 또 다시 다른 전령을 또 보냈다 굳이 또 다시 보냈다면 혹시 상황에 어떤 변동이 생겼는가 무슨 일이 다시 생겼는가 같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사라진 채 앞에서 패잔병 무리가 아닌 전령이라고 짐작했던 나름의 추리가 무색할 만큼 혼자 온 사람은 좋은 소식이야라고 했던 그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올 때 역시 계속해서 그냥 좋은 소식일 거야라고 되뇌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27절의 말씀에서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파수꾼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가만히 보니까 앞에 달려오는 사람, 앞에 먼저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이 다름질하는 모습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정말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라 그의 다름박질은 눈에 띄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를 알아볼 수 있었거나 아니면 또다시 그는 소식 전하는 자의 역할을 맡았던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알아보았든 달려오는 자가 아히마아스 같습니다라고 알아보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아히마아스 같아? 그래? 야,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가 가져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던가요? 바꿔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인성이 좋고 올바르다고 해서 그가 전달하는 내용도 항상 좋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령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령의 인품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전달되는 내용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에 대한 확신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정해놓고서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다윗이 생각한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 28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아멘. 아히마아스는 드디어 왕을 만나 자신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좋은 소식을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들으셔서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무리들을 무찌르셨습니다라고 이 소식이, 이제 아히마아스가 전하려는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라고, 내 아들은 잘 있니라고 먼저 다시 되묻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압살롬의 생사, 더욱더 정확하게는 압살롬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군사령관 요압이 저를 전령으로 보낼 때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봤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요압과 대화도 나눴고 분명히 봐서 알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압살롬의 죽음을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들, 몇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냥 오직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셨습니다, 그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고발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왕의 아들을 죽은 거 그런 거 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후한무치 같은 성품으로서 그 소식을 전하려 달려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정말로 오직 그가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이 승리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좋은 소식, 자기가 정해두고 원하는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다윗은 이제 아히마아스, 그래 너는 그러면 잠시 옆에 비켜 서 있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긴장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염려한 요압의 염려처럼 어떤 죽음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들을 보면서 아히마아스 옆에 비켜서 있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할 텐데 과연 아히마아스나 구스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스 사람은 뭐라고 소식을 전할 것인가 약간 긴장 상태로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구스 사람 역시 이제 자신이 가져온 좋은 소식으로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또 자신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을 바라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압살롬 내 아들은 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이제 아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 구스 사람이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데 왕의 원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께 반역하는 자들이 그 압살롬처럼 다 죽어버리길 바랍니다라고 막 이렇게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심정,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대답이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좋은 소식으로서만 전한 것입니다. 왕께 반역한 세력에 대하여서 충성된 신하로서는 분명히 옳고 바른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원하는 그런 소식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는 사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좋은 소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상심한 아버지 다윗은 성문 위에 이제 다락방 같은 곳에 올라가면서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아들 압살롬을 찾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몇 번씩 되뇌이면서 뒤늦게 아들을 찾고 있는데 그가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은 결국에 비록 압살롬이 행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압살롬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자의 마음은 사실 다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못나고 미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잃은 슬픔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인생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깨어졌던 둘의 관계, 한번 깨어져 금가고 멀어졌던 둘의 관계를 진작에 온전히 바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여 놓고 그때는 정작 압살롬을 찾지도 않고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다윗이 그 후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다윗은 자기의 아들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역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였지만 슬픔으로만 가득한 반쪽짜리 안타까운 승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은 왕위를 지켰고 그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반란군의 세력이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 또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결코 그의 죽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왕에게는 그 나라에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 소식 역시 결국에 반쪽짜리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현실의 무게와 벽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살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인 가치들로 가득해 보이는 이 정말 쓰디쓴 인생을 여러분은 달콤하게 씹어 삼켜서 소화하실 수 있으신가요? 고난과 역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
실패와 좌절은 전혀 두렵지 않고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서 덤벼라 세상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삶이 가능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고 계신지를. 그리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실패를 모르며 고난이 와도 조금의 감정의 동요가 없고 그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기뻐서 춤추며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한없이 비통한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동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계심을,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 언제나 겸손한 예배자의 삶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직 주만 따르는 삶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언제나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오직 주만 따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이며 다른 모든 성경들, 모든 인물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인가, 믿음의 본질적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걷기 원하는 성도로서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힘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은 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과 세상은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어진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한 좋은 소식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삶이 믿음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다시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되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부딪혀라고 생각하던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따르고 언제나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깨어져서 회복할 수 없었던 관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도저히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와 사망의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도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어 살리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담대히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믿음과 삶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삶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초인적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용서받은 의인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고 흠 많고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를 의지하시면서 오직 주만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246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쪽, 우리가 나아갈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죄가 없는 삶이 또 어디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주가 흘리신 이 보혈의 흘리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보이신 믿음의 순종이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 일시적인 결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것이며 그래서 그 삶에는 거듭남의 은혜가 늘 가득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며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영원히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믿음의 삶으로서 그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일시적인 승리나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미련하며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것은 고난과 역경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낳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막 서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마주하게 된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죄악들, 그것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내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내가 행함이 아닌 주의 일하심으로 그 은혜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쓰실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사랑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정말로 그 삶의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여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의 성도로서 또한 오직 믿음으로 또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만을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삶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진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간구로 나를 원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것 삼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시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삶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교회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치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바를 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한 주 말씀의 은혜 붙들려 나아가게 하시오니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의 힘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자들로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참고 구하면서 언제나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의 승리를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계속해서 똑같이 어떤 번영이나 성공이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어버리고 더 포기하고 더 희생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을 붙드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할 때 있지만 아파하지 않으려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 무엇인지 붙들며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온전히 주와 연합하여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에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은혜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